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원의 한밤중에 환자가 응급차에 실려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팔과 다리가 부러졌고 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병원의 응급 의사라면은, 담당 의사라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지혈시키는 것. 예. 그래서 그 병원의 이제 응급실 담당 의사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압박붕대를 가지고 피가 더 흐르지 않도록 지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니까 팔다리가 부러져 있어가지고 정형외과 의사를 급하게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그 집에 쉬고 있던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보니까 환자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질식사한 겁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병원의 응급실 의사가 응급조치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혈시키고 뭐 부러진 팔다리 고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조치에 있어서 첫 단계는 이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느냐, 기도가 확보되어 있느냐, 아니면 기도가 막혔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이 막혀 죽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평생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너는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느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몇 번째 해당하느냐,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인터넷 하는 싸이월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냐,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촌이다. 일촌을 맺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친한 사람은 이제 일촌을 이제 맺게 되죠, 인터넷상으로. 근데 부부간에는 무촌입니다. 그 일촌은 부모 자식 간의 이제 일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이월드 인터넷상에서 일촌을 맺는다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부모 자식 간이다, 혈연 관계다, 뗄 수 없는 관계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촌이라는 말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앞에 해당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를 1순위라 합니까? 근데 1순위보다 더 가까운 게 이제 0순위입니다. 그 0순위라는 말도 나왔는데, 나중에는 뭐 마이너스 1순위 이런 것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삶에 있어서, 관심사에 있어서 몇 번째 순위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얼마나 덜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질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지난주인가 전주인가 우리 형제님들 교제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차가 얼마나 상했는가 그걸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기분이 아주 상했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 차를 먼저 봐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해자 같으면은 당신 차량 부서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대방 차가 얼마나 부서졌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웠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이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차든 상대방 차든 차가 얼마나 부서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은 차를 갖고 있었죠. 내려가지고는 비싼 차인데 내 차 찌그러진 거 봐 이러면서 굉장히 막 안타까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이 비싼 롤렉스 시계 망가졌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구경꾼이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팔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는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간 거는 관심이 없고 비싼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내 시계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자면, 첫째는 물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물질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고 사람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되면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우리가 혼동이 생기게 되면 거꾸로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기준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물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우선이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 대체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던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것만 쳐다보고 살았던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꾸로 할 때. 다시 말해서 영보다는 몸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의 건강보다는 몸의 건강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가다듬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을 가다듬고 몸을 가꾸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영혼의 양식보다는 몸의 양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속한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뒷전이 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때, 그 결국은요, 수많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신앙이 뒷전이 되면은요,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단히 잘못된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팔다리 기부사하겠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인류가 큰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을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시고 롯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특징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여기에 집중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위 가운데 들지 않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은요, 사람들이 타락할 때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가 그들의 관심사의 전부였고, 롯의 때에는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노아 때하고 조금 다른 건 뭡니까? 노아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이거는 자기 육체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말은 어떤 쾌락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롯의 때에는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뭐예요?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이건 뭐예요? 이건 경제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버는 데 관심이 너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사고 팔고 장사하는데, 집 짓는데, 이런데 그들의 관심을 온통 쏟고 있었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액세서리였습니다. 신앙생활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랬습니다. 말세에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세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요, 이 말세, 신약 시대의 말세의 모습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도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본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우리 사람들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앙과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후순위로 몰아내버렸을 때 그것의 특징은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심사로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정말 심판할 때가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가 참으로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하자, 삶이 곧 예배가 되자 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두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2순위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3순위가 되게 된다면은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둘째 자리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게 둘째 자리를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헌물을 바칠 때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첫 이삭을 드렸어요. 수확해가지고 첫 이삭, 가장 먼저난 거, 귀한 거, 좋은 거, 그걸 자기가 먼저 먹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요, 수확하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니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1순위냐 이겁니다. 율법에도요. 율법을 요약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1순위다 이거예요. 첫째다. 이것이 1순위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이웃이 두 번째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더 축약시키면 뭐가 될까요? 이걸 더 축약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사람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도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빠지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도 해결됩니다. 신앙에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가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이고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예배고 우리 예배가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인 이희돈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한 달에 지구를 3바퀴씩 돈답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바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는 분이죠. 너무 일이 많고 바쁘니까 이 사람은 하루 일정을 새벽 3시부터 한답니다. 새벽 3시에 이제 각국의 경제 동향을 브리핑을 받는답니다. 새벽 3시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찍 새벽 3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느냐 하면은요, 새벽 4시 반부터 7시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새벽 4시 반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1순위가 하나님이 되고자 항상 나는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이 일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나는 업무를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아침에 함께하는 시간,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다른 거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월급의 80%를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돈 버느냐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쓴다면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단연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휴가 때만 되면은요, 오지에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처럼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는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엠마우 성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어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해마다 두세 차례 전도 캠프를 하는데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2박 3일씩, 3박 4일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원자가 미국의 각 지역에서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전도하는데 동력하기 위해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직장에 휴가를 내서 온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온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많이 오는데요, 병원 문을 닫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하루 문을 닫으면 얼마나 손해가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내가 하루 돈 얼마 버느냐 이것보다도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일에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엠마우 성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참 놀랬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가까운 사천에 보면은요, 거기 의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종종 병원의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료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호남 지역에 성전도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갈 때 병원의 문을 닫고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느냐, 왜 사느냐, 내 인생에 어떻게 살 때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무역센터 수석부 총재인 이 사람처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1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무언가 희생합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말씀 좀 읽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일 거예요. 2순위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 저는 그 고백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1순위에 두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희생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1순위입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1순위입니까? 어느 것이 1순위입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1순위에 두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이런 부분이 그때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